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공생의 동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칭이라고, 설교라고 합니다. 선포하다, 전파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티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설교와 가르침은 좀 구분이 되죠. 그리고 힐링,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 메인 사역이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아마 회당에 초대받아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명성이 알려지고 인정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랍비로서의 인정을 받으시고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는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모습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또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서 매우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이 사역이 오늘 우리 목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회에서도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분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이 직임은 다 사라졌죠. 선지자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사도도 없습니다. 누가 나 사도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오늘 우리의 전도사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좀 없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두 직분이 남아있는데, 이 두 가지도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교사로서의 목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교사의 역할이다. 무엇이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목사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일이다. 많은 일이 있겠지만 가르치는 일이다. 성경을 모르는데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죄 사함이 어떤 것인지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한계가 있는 거죠.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목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배우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는, 무지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이전에 놀라운 그 어떤 율법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지만 이 비늘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던 거죠.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권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말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인용할 때 코테이션을 붙이죠. 누구의 말이다. 왜 그거를 인용하는가 하면 그 말한 사람의 권위가 실릴 때 이 말이 힘을 얻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권위가 그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제도권으로부터 정식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목수일을 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그 가게를 이어받아 그 목수일을 하면서 그냥 잔부가 굵었던 그런 분이세요.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디그리도 없고. 그런데 가르치시는 것이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늘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입니다. 학자들이.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일종의 지식 장사꾼들과 같았다는 것. 영혼 없는 가르침.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았는데 왠지 공허한 소리를 하는, 공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말씀이 가슴에 밀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허공에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흔들어 놓는,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고 저절로 귀가 기울여지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핏기 없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고 싶게 만드는, 지성만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흔들어 놓는 힘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가르침은, 이 권위는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말씀에도 권위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귀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동안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 출발 지점에 귀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귀신의 얘기는 오늘 현대사에서 무슨 귀신 얘기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 귀신은 자주 출현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이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다시 다룰 텐데요. 귀신은 허구나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까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오늘 여기 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이 깨끗할 리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더러워요. 생각도 더럽고요, 행동도 더럽고요, 집에 가봐도 더럽고요. 그게 아주 지저분해요. 그 영이 더러움에, 거룩지 않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숙주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숙주, 자기가 깃들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도 더러운 곳에 가는 거죠. 더러운 영 안에 기거하고 살아가는. 자,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려운 존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내가 당신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이 귀신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체고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그 상황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이 귀신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귀신은 주님이 악한 영들을 멸하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이 귀신의 존재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 귀신이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네. 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주인 되어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이 사람이 귀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영이 자기를 압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도권이죠, 주도권. 약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도 자기가 자리 잡을 곳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약하고 혼미하면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아무나 명령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권세로 명령하시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와, 여러분, 이 귀신 쫓겨나갈 때 보면 그냥 발악을 하죠. 경련을 일으키고. 요즘도 동일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 앞에 굴복을 당하는데, 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이 모습은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이 얼마나 그 귀신 들린 자를 괴롭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마음껏 휘젓고 다니던 이곳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겁니다. 나오라 하니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에게까지도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귀신의 존재들이 날뛰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걸 보면 묶여 있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죠.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은 뒤집혀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표현이 그래요. 영어로도 그렇고 다른 영이 그 안에 점령한 것입니다. 예. 주변에 여러분 보면 무엇인가 뒤집어 씌워진 인생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의지력으로 그것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력이 작동이 안 돼요. 자신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작동이 안 돼요.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그런데 굉장히 약한 여자인데도 귀신이 들리면요, 힘이 장사에 장사. 어떤 데는 이런 걸 가지고 막 두들기는데 자물쇠 같은 거 부숴버리고 막 나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귀신 들린 겁니다. 내 의지가 작동이 안 돼. 다른 힘이 나를 지배해서 내 의지까지도 무너뜨려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어두운 영은 다양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사실은 정작 본인은 자기가 귀신 들린 줄 모르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귀신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변화된 것들이 우리는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묶여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들어온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앞에서 이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어부들이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예수님의 압도하는 그 권위 앞에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또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권위에 놀라서 사람이 다 놀라요. 이제는 귀신들까지 굴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임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을 우리는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위임령.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주님은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위임을 해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권세를 위임하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알려주고 주님이 시작하셨던 이 사역이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위임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당시 강팍하고 반역했던 이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다는 말이 뭐냐?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를 데려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일이에요. 이 영적 전투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단이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하여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는 작업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구원을 얻는 순간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나 교회를 가진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한다고 귀신이 물러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가는 영적 어떤 권위를 획득해가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신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무슨 힘으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무슨 힘으로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만 해도 꼼짝 못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영적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확장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전부 다 마귀들의 직임들, 역할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조직적으로, 때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만 무성한 신앙으로 안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현장에서도 권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관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권을 가지면 할 일이 많아져요. 귀신을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디인가 끌려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들려주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안에, 귀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부활의 그 순간 마귀의 머리는 짓눌려져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고 그 승리하신 주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제 영적 실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을, 진가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때 원수는 물러가고 악은 짓눌려서 파괴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떨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참 이 세상에 보면 어디 가나 외국에도 가면 사자 이런 거 안 좋아하고 13 이런 거 빼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 숫자를 안 하기도 하고 사청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징크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다 묶여 있고 끌려다니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마저도 작동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광명의 빛 안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에 어떤 안 좋은 곳에 가면 내 영이 눌린대요. 눌릴 거 하나도 없어요. 누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영이 우리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